7월 1일 수요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홈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이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아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남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네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성과를 정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신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정리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에 꿈을 품게 하십니다. 그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전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꿈을 품고 그 아들 이삭에게 또한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그 꿈이 전가되고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거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열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을 은혜로 지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정복하여 그곳에서 살아갈 날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늘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꿈을 꾸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날마다 묵묵히 그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꿈꾸게 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보여주신 그 비전, 우리 교회에 합당한 그 부흥, 이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정복한 요단 동편의 승리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요단을 건넌 후에 서쪽을 정복한 역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있을 때나 서편에 건너왔을 때나 한결같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히 도우셔서 능히 여러 왕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31왕을 모두 다 이기게 하시면서 다 정복해 하시고 그 가나안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복의 역사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차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꾸던 일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기도와 기다림의 과정이었던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기가. 그러나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오랜 기다림과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많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새 힘을 부어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이 31명의 왕을 다 읽었는데 읽기도 힘든 이 31명의 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림돌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치명적인 장애였습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험난한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1성의 그 도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흔적이 있고 이것이 상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성취된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다 마치는 것은 네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해서 이것을 너와 내가 함께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고 그래서 늘 날마다 그것을 반복하고 기억해서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방자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내가 꿈꾸고 나아가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다시 한번 더 큰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품고 살아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십니까? 제가 늘 농담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금이 이름을 처음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짓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너무 길어서 임마누엘 그러다 놀림을 갈까봐 그냥 임금으로 줬는데 늘 우리 금이를 부를 때마다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늘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게 된 임마누엘 약속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두 번째,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피고 잘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과거들 다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기록을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진을 다 남기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진을 남겨놓고 나서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 이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왜 유명한 그림 중에서 해변가에 발자국 두 개로 가다가 나중에 하나로 다 합쳐지는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자국에서 나오는 그 그림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평안한 길에서는 왜 발자국이 제 발자국과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는데 저 험한 길에서는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할 때는 내가 너와 옆에서 같이 걸었고 그 험난한 산을 넘을 때는 내가 너를 어구 건너가서 발자국이 하나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대한 그림, 유명한 그림 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업어주시기도 하시고 끌어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위기이다 할지라도 험난한 산이라 할지라도 31명의 왕이라 할지라도 다 점령하시고 정복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냐면 우리의 찬양과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서 실천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참된 위로가 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록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늘 예배함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참된 예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